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코앞에 며칠 뒤면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직전에 이제 마지막 때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하여 지금 죽으시러 가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뒤에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주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먼저 13절에는요,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는 그 기간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 지금 약 40년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굉장히 웅대한 그런 놀라운 성전인데,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에돔 족속의 왕으로서, 에돔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에 대하여 항상 반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잠잠하게 하고 또 그들을 존중하는 의미로서 이제 큰 성전을 공사를 시작했고 그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이 헤롯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헤롯에게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 계속되는 이런 공사들이 있는 동안에 자기의 권력은 공고해질 것이고 또 웅장하게질수록 사람들은 그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고 또 헤롯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자랑 삼아서 이 얼마나 교회가 멋지고 웅장합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크고 대단하겠습니까? 하면서 웅장한 이 성전의 건물, 교회의 건물을 참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말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과연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엄청나게 크고 한 것이 과연 자랑거리가 될 것인가? 참으로 아무리 그러한 그 대단한 그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믿음의 중심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거대하고 그렇게 크고 웅장하게 지어지고 있다라면은 그 웅장하고 큰 그러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만큼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건물과 시설과 사람 많이 모이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렇다면은 그것은 이미 죽어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중세가 타락하게 됐던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계속해서 돈을 엄청 들여서 높은 건물, 정말로 뾰족뾰족한 그 첨탑이 올라가는 그러한 그 건물들을 짓는데 이 굉장히 많은 그런 건물들을 지으면서 사람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바로 이 면죄부를 팔았던 그 일들, 그 성경에도 없는 그런 면죄부를 팔면서 당신이 당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팔면 그들의 연옥의 삶이 짧아지고 더 많은 돈을 내면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들을 가톨릭이 퍼뜨리면서 사람들의 돈을 긁어모으고 그것으로 베드로 성당 짓고 그 속인 말로 그러한 것으로 성당을 지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해서 그것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건물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중세의 타락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건물을 크게 지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자랑삼아 하는 바라는 그러한 정신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참된 신앙보다는 그런 거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영성들, 이것이 중세의 타락을 가져왔고 결국 중세가 그렇게 이 수많은 범죄로 이 많은 사람들을 종교를 핍박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무너지게 만들었던 원인이었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 우리의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40년 동안 지금 지어지고 있고 아직도 다 못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든든하게 잘 식민지긴 하지만 그래도 분봉왕 헤롯이 잘 이렇게 나라를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또다시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자랑삼아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적으로 세워놨던 어떤 것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도 무너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을 경유했던 다윗을 통해서 잘 준비되었어요. 잘 준비되었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거를 이어받아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멋지게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이제 헌당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말이 뭐예요? 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 웅장한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워도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이 전을 어떻게 한다는 게 던져버리리라. 이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 성전이 웅장하고 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성전은 크고 웅장하고 사람들은 많지만 거기에 믿음이 없다면,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이 교회당 건물도 보면은요, 이 교회당 건물이 약 100년 전에 이 호주의 많은 이 헌신된 성도들을, 우리가 얼도 알지 못하는 그런 헌신된 성도들의 헌금과 그들의 기도와 또 그 간구, 그리고 국가에서 또 이 교회당을 위해서 또 제공해 주었던 이러한 그 복지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바로 이 성전이, 교회 건물이 여기에 세워졌어요. 그 당시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지역으로 참으로 이곳에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지었고, 이렇게 지어졌던 것이 이게 1920년대 10년 후반 이때에 지어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했어요? 한참 감리교 부흥이 일어나서 그 존 웨슬레에 의한 그 신앙이 영국에서 살짝 사그러져 가고 있을 그쯤에 이 호주의 이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서 이제 그쪽에서는 이 사그러져 가고 있었던 그러한 그 신앙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호주의 부흥을 이루자, 이 새로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이 호주로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물론 다른 쪽에서는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과 동시에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러한 그 성공의 그 목회자들, 또 감리교, 또 장로교, 이런 그 귀한 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 땅을 정말로 실험 장소와 같이 여겼어요. 여기는 정말로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집과 같은 그런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전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애를 써왔던 곳이 바로 이 호주의 초창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그런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졌던 이런 성전도 아무리 그렇게 정성스럽게 힘써서 지었지만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중심,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예수 중심이 사라지면서 뭐부터 문제가 됐느냐면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 신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면서 이게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결국 여기 있었던 모든 그 호주분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로 가고, 여기는 우리에게 새로 주고, 거기로 갔지만 거기도 또 무너져 가지고 거기도 또 문 닫고, 지금 거기도 또 다른 사람에게 새로 주겠죠. 바로 교회를 지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하여 이런 성전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이런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에서의 예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예언이 갑니다. 하나는 이거를 합쳐서 원근통시법이라고 하는 건데, 멀리 미래에 대한 예언과 가까이 있는 예언을 함께 겹쳐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듣는 우리들은 예수님은 그 때가 이것과 저것에 대한 구분이 있지만, 듣는 사람들, 또 책으로 성경 책에 있는 내용을 보는 사람들은 이 원근통시법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디가 먼저이고 어디가 미래에 일어날 일인지 이런 것이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잘 분리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똑같은 말씀, 성전이 무너졌을 때의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먼저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보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때가 되면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지금 원래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원래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은 이제 뭐 성전이 무너지는데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특별한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지금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다시 온 예수다 하면서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벌써 복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번졌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번졌을 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미래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온 천하의 만국의 복음이 다 전파된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는 언제 얘기로 돌아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말세가 되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세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말세죠? 말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도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이 종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이게 말세예요. 근데 이 요엘서에서 말했던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로 성령 강림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참 마가다 앞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 방언의 소리를 듣고 몰려왔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뭡니까? 너 요엘서 들어봤지? 내가 마지막 날에 이러한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준다라고 했던 그 사건이 지금 바로 이 사건이다. 그 말씀에 의하면은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성령 강림부터 말세가 된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말세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로서는요, 초세, 근세, 근대, 초세,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일반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그런 어떤 그 구분일 거고, 뭐 선사시대부터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바로 성령 강림부터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되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은 언제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럼 그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라고요? 성령 강림부터.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곧바로 페프자에 새 예루살렘이 생긴다는 둥, 또 뭐 어쩐다는 둥 하면서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그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중세시대 때에도 누굽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복음을 증거하고 종교개혁을 할 때도, 그때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르틴 루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너는 복음을 다시 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냐? 또는 어떤 사람은 이 자기가 이 재침례파 쪽에서는 자기가 예수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면서요, 막 그냥 전쟁을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토마스 민처 같은 경우는 농민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금이 천년왕국 전쟁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마지막 때에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연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텐데, 그런데 이러한 그 신앙적, 사회적, 자연적 혼란이 그냥 이 어느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냥 반짝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언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현상으로서, 이러한 현상으로서 그냥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뤄왔으니까요, 그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정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현상,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도 뭐가 있겠어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직전의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바로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때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 마지막 시대에도 역시 사람들의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미혹이 뭡니까? 6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의 미혹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미혹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그 미혹거리가 뭡니까? 바로 내가 그라, 예수다. 결국에는 사람들의 미혹은 우리가 이 신학에서 보면은요, 여러 가지 신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도 특별한 왜곡, 특별히 공격을 받고 있는 분야, 그 분야가 어디예요? 바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 기독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기독론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오랜 동안 이단과 싸우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우리가 믿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주가 누구지? 라고 하는 것을 정립해왔던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있는데, 그럼 정확하게 구주는 누구인가?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나오고, 그리고 양자론, 양태론 이런 많은 그 이단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시고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러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예수님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며 지금까지 계속 공격해 오고, 심지어 지금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안 믿고 단일 신론, 군주 신론과 같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그보다 못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이면 그것도 부족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되는가?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러면 성경도 왜곡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론이 왜곡되면 다 왜곡되는 거예요. 신론, 성령론, 성경론 다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마지막 때의 공격은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리스도론, 이런 그리스도론이 지금도 왜곡이 되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헛갈리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일어나는 종교다원주의 현상에서 그리스도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잘 불려지지 않아요. 대신 어떤 이름이 많이 불려집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어요. 종교다원주의로 갈수록 예수님의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추장스러운 거니까. 세상이 종교로 하나로 통합되는 데 있어서 예수 없이 통합되면 다 되는 거예요. 저쪽도 하나님, 이쪽도 하나님, 이쪽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특징, 우리가 기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고. 근데 크리스찬에게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뭐가 남는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선포되어지지 않고 교회에서 예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종교기관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없는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지막 때의 미혹,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미혹은요, 예수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혹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도 또 미혹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미혹입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쏟아져 나오는 이런 이 사람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바른 기독론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교묘하게 속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왜곡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그게 양자론 이단입니다. 양자론 이단. 여러분, 양자론이라는 게 뭐죠? 이 대표적으로 이 삼위일체 이단 중에 양태론과 양자론이 있어요. 양태론은 뭡니까? 군주신론이라고 하는 단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이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고, 그 다음에 현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령님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 그런데 이것은, 이 양태론은 이런 식으로 가지만, 이 양자론에서는 뭡니까? 양태론 이단 중에서는 여러 이단들이 거기서도 많이 있죠. 이 양자론 이단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구원자가 필요해서 인간 중에서 구원자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로고스, 그리스도 영을 보내주셔서 그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활동했는데, 죽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이 그를 떠났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최종적으로 죽은 사람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 예수다. 근데 그에게서 떠난 그 영이 다시 오신다고 한 대로 언제 다시 오시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영이 나에게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요,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양자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왕이 옥새를 갖고 있는데 이 옥새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왕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날 나에게 왔다. 누구요? 이만희 여러 있죠. 그 영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분이 재림하셨어, 내 몸에. 이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론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지막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혼란이 있지만 예전부터 혼란이 많이 있었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들이 과거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도 이 혼란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요, 민족이 민족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 기근과 지진은 마지막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있었죠? 그 전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살기 훨씬 이전에도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 구약 시대에도 지진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말세라고 할 때 우리는 말세를 넓은 범위에서 말세를 봐야 되고, 동시에 마지막 때 특별히 정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직전에 일어난, 주님이 정말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죠.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 언제 무너졌습니까?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아직도 안 지어졌어요. 아직도 안 지어지고 뭐만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몰아서 내가 예수다 말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늘 있었고, 지진이 일어났고 기근이 일어났고 늘 있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유대교 성전이 없습니다. 제3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은 나라조차 없었습니다. 2000년간 나라조차 없었고, 그리고 나라를 겨우 회복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는 거죠. 근데 바로 무너졌던 그 성전,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였어요. 예수님, 그러면은 이런 성전이 무너질 때 징조가 뭡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고, 그때 성전이 또 무너지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뭔가?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그 2000년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렇죠. 2000년간 계속 이 일이 있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일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핍박을 받아왔고, 그러면서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서 보면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큰 환란, 대환란, 진짜 환란이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면은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지 않았는데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무화과나무가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정말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 시대, 곧 제3정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든지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막 그냥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이 언제 어떻게 임하실지 우리가 분명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벌써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하는 일도 뭐겠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오신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냥 혼자 자기 깨끗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와 내 가족들이나 열심히 믿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그것이 뭡니까? 그게 준비하는 일입니까? 그거는 하나도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이라면 뭡니까?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전도하는 일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길이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사역하시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전했던 것,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사역인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이 진짜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오늘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복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의 말씀들,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 귀한 복음이 왜곡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증거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 그런 교회,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번성과 아버지 안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헌신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위치에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 교회 되어 아버지께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주변과 하나님이여 참으로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또한 하나님 그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